전 국민일보 기자로서 기독교 연구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한 기독교 신문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이태영 기자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리더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을 인터뷰를 곧잘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더 있다라는 이 책은 그가 만났던 10명의 특별히 10명의 기독교 리더들을 모아서 그들과 나누었던 그런 인터뷰 후에 느꼈던 교훈들 또는 배웠던 그러한 마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태영 기자가 만났던 이렇게 책에 요약해 놓은 10명의 기독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리더들은 가만히 보면 서로가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으로 서로가 조금 다르고 또는 신앙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달라스 윌라드나 리차드 마우 같은 교수님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들이고, 또 다른 한편에 계시는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은 병을 고치는 은사 또는 내적 치료를 강조하는 분입니다. 더 있다라는 이 책은 교회 내에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정죄하는 한국교회의 분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가자. 이제 모두 함께 가자.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고 함께 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당시의 항구 도시로서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의 중심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전 중에 가장 큰 것이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가량이 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 도시입니다. 오늘날 뉴욕을 멜팅 팟이라고 해서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그러한 도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가 정확하게 그러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이런 다양함이라는 것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다양함을 기억하시고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건물 다 서로 연결하여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동사만 보시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사인데 동사를 보면 2개가 있습니다. 연결하여 되어가고 이것이 하나의 동사입니다. 또 다른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동사의 시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Being joined together grows라고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고, You are being built together 역시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이미 옛날에 되었다 또는 이미 옛날에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너희는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가운데에 있다, 또는 하나님의 초소로 지금 이 시간 현재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과정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들이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2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민족 사람들이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 나와 지적이나 또는 경제적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사람과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고, 그럴 때에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학력도 아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이라면 함께 한 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갑시다라고 옆에 사람과 악수도 하시고 이렇게 등도 또닥또닥 거려주시고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갑시다. 이태영 기자가 말했던 모두 함께 가자라는 말 속에 그가 고백하기를 모두 함께 갈 때에 부흥이 있다라고, 모두 함께 갈 때에 교회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있다라는 이 책의 서론에 보면 풀러 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님과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은 풀러 신학교에서 문화인류학, 그러니까 선교학 교수님인데, 목사님 교수님 스스로가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급하다 보니까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역사, 그런 영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능력을 받으셨는데 교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병을 고치는 사역을 곧잘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내에서 많은 비난이 있었고 신학교 내에서 많은 조롱이 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교수님에게 교수님 학교 내에 교수님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수님이 딱 한마디로 그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단지 경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수님이 보기에 한마디로 끝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병 고치는 역사를, 하나님의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단순히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뿐만 아니라 고 이민환 목사님과의 인터뷰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 저자 이태영 기자는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민환 목사님은 저희들이 잘 아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따님인데, LA에서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오셔서 지역검사, LA 지역검사와 변호사로 일한 전형적인 엘리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으로 우러러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이면의 삶의 뒷면을 바라보면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으셨을 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5년 만인 27살 때에 저희들이 아는 김한길 전 의원과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대로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재혼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폐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사뿐만 아니라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지 석 달 만에 갑상선 암으로서 투병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재발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등 계속적으로 암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2006년에는 망막파리 증세로 실명의 위기에 처했었고 2012년도에 암이 재발해서 젊은 나이에, 제 기억으로는 53살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 스스로도 어쩌면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암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그가 낳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고, 또 다른 아이는 자폐증을 앓는 등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 낙담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하는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잔이 모두 비어서 완전히 내 영혼은 고갈이 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내 잔은 비었고 이제 내 영혼은 완전히 비어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이 책은 2012년 2월 달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한 달 후인 이 책이 출판된 지 한 달 만인 2012년 3월 달에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 목사님이 서론 가운데에 소천하기 한 달 전에 쓰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하늘나라를 이미 체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고 믿습니다.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암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남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하시는 고백이 이겁니다. 제 마음에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암으로 거의 반년을, 거의 그녀의 삶의 절반 이상을 암으로 고생을 했고 그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한 명의 아이는 자폐증으로 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의와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암이 낫는 것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여론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그의 딸인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유로 의사가 석 달 만에 밖에 못 산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년을 살았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에 나와 아내는 그 아이 목사님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이민아 목사님은 참으로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습니다. 단순히 이민아 목사님이나 찰스 크래프트 같이 극적인 체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21세기 이태영 기자가 만났던 10명의 그런 기독교 리더들을 만난 이후에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이 10명의 기독교 리더들을 만나보니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인생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니 경험한 것 이상의
그 무언가가 그들 가운데에 있음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이태원 기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사역,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 그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그의 전 삶, 전 인격, 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 원했습니다. 혹이라도 자신의 이름이 집중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실제로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향하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불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증언을 들은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제자인데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이해합니다. 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저희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 주님, 저희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지금 당신이 머물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단순히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만난 그 다음 날 제자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구원자,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해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근 600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배를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언젠가는 메시아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 그가 이단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법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0년도 한 기독교 신문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2000년도에 대략 15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믿었던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새로운 나라,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악한 왕이라고 하는 헤로드 왕까지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분이 바로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분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볼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맞아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두 마디로 하십니다. 와서 보라. 네가 와서 직접 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아마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Come and you will see.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이라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오면 볼 것이라는 미래형입니다.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와서 직접 너희들이 내가 그 메시아인지 내가 그 구원자인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머물렀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낸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비슷한 모습이 빌립에게서 발견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가 나다나엘에게 가서 하는 고백이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짧게 만났던 그 시간을 통해서 빌립이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너희 가운데 그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러 또 선지자가 기록했던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 그 위에 또 나다나엘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다나엘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다나엘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기간이 길든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짧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길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짧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만 하면 세 명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보니 세 명이 하는 공통점이 이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고 저만 물뚱물뚱 쳐다보실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이 갔을 때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계속 이걸로만 한 10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라고 주님께 간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모두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 가니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랍비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께 와라, 예수님께 오라, 그러면 볼 것이라, 와서 보라라는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오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당신들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찾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예수가 계신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의 경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분명히 죄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겠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을 구약 성경 예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면 너희가 죄 사함, 하루아침에 죄를 정결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연결합니다. 그 말은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동안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참 무화과 나무이신 누구에게 갈 때였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그 순간,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가는 그 순간 그가 고민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야만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야만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무거운 짐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가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 가면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 가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으셨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성경을 조금만 읽으신 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읽으신 분들은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적어도 5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아마도 바돌로메라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되어져 있는데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이들이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던 시점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가입니까? 아니면 저 위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입니다. 그 말은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가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입니다.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 만난 시점은 모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중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자세히는 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 중간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처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이곳 여리고 근처인 이쪽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갈릴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제자들이 만나신 곳은 이곳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곳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향하여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니까 즉시로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급진적으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미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소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요단강 근처이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자로 소명자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총신 신대원에 갔을 때에 학교에 보면 큰 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훈을 새겨놨습니다.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 그건데 학자가 되자 뭐가 되자 목회자가 되라 많은 한 5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신자가 되라라는 말이 처음에 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입니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곳에 간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넘은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예수 믿겠다라고 이미 고백한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신자가 되라. 사실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이것보다 놀라운 교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저에게 없다면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도 무엇밖에 안 되겠습니까?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의 깊은 인격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만남이 없이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신자로 설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사명에 대해서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요한은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 사명에 앞서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소명이란 중요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요한은 나는 주님을 이때 만났다고, 나는 예수님 이때 고백했다고, 나는 이때 예수님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포했다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니 무언가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걸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계속 찾곤 찾았는데 이상하게 미국에 있는 그림들은 다 이상하게 무서운 그림들밖에 없어서 제일 안 무서운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분이 야곱인데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도망하여 밧단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이때에 본 것이 무엇이냐면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사다리 끝은 하늘이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야곱이 보았던 것이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 사다리가 있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과 조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이 환상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라고 말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이 사다리가 예수님이고 이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 사다리 끝이 예수님입니다. 사다리 끝에서 사다리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에게서 사다리가 시작되어서 그 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늘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인자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는 것을 보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 천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자들 공통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이들이 보았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더 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니 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와서 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의 가운데에도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돈 안 필요하다라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헌금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분들 도울 때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돈 필요합니다. 아니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세끼 먹던 사람이 두 끼 먹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두 끼 먹던 게 세 끼 먹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밥 먹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어도 좋은 집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아까 이 사람이 이태영 기자가 보았던 10명의 사람 기독교 리더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돈이 필요하고 그들도 많이 먹고 그들도 좋은 집에 있고 그들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니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계신 그 자리에서 저는 하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더라도 그 집에 주님이 계시니 그곳에서 나는 천국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구나, 예수 만났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돈을 벌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곳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나쁜 안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생활하더라도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도 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무언가가 더욱더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청교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만나지 못한다면 난 천국을 즉시로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내게는 지옥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니요, 만약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 고 이민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까?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십시오 and you will see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을 알고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볼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때부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학교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오십시오, 당신이 볼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가사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셔야, 예수님 계셔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계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계셔야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당신이 알지 못한 그 무언가가 더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희 찬양 같이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하늘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모실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와서 보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기다려서 우리의 머리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제 전국의 원수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라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나이가 당장함이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게 원한다라고, 하나님 나는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그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속에 계신 온 사랑하는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 이 시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며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을 하여 와서 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천국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온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를 이미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무거운 버든이 있는 그 가정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라도 천국이다라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하늘나라를 체험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